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정답입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자, 정답.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오늘 정말로 새롭게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간증을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라고 한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 중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이라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파를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인다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는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이상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린 거, why.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9가지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답을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제만 나열을 9가지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가지수를 센다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도 참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제가 9가지 중에서 비슷한 그 질문이 2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답과 예수님을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하는 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 2개를 묶은 겁니다. 만일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먼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0중 8구, 10명 중에 8명, 9명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대답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제가 잘 알고 있는 KBS 방송국 PD 출신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그 뇌출혈로 인해서 장애가 와서 직장을 나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KBS에서 그 현직에 계실 때에 6시 내 고향, 생로병사, 아침마당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 연출을 하고 감독을 했던 분이세요. 며칠 전에 이분이 제게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라고 하는 다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를 그분하고 주고 받았는데 2010년도에 방송 대상을 받았답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라고 하는 그 다큐. 저는 이것을 아주 자세히 시청을 했어요. 그 편성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고차원적으로 했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옛날에 그 탤런트를 하셨던 임동진 목사님이 나레이터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분 목소리가 참 좋아요. 대단합니다. 우롱찬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뭐 몇 분 안 돼서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근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그분이 설명을 조금 하고 그분께서 오신 목적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라고 하는 멘트를 딱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 귀가 쫓고 올라갔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레이션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기대한 만큼 답변을 주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동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제를 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던졌기 때문에, 목적을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는 사실상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왜 복음을 전파하셔야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까지 같이 나와야 정확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목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초적인 그 이유,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원초적인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초적인 이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원초적인 이유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원초적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목적과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목적과 방법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아요. 이 말씀 이외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약정하신 만큼. 그 수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추려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법이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전에 뭐를 기록을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연관을 시켜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고 바로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 소개해드린 그 PD, 김 PD인데 8억 원을 들였답니다. 그 다큐를 찍기 위해서. 8억 원씩이나 들여서 만든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
저는 그저께 그 김 PD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장애가 왔다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장애인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다니는데 그 참 불편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좀 욕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드라마를 기획한 분은 김성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나레이션을 담당한 분은 임동진 목사님이에요. 자, 연출 감독을 맡은 그 김 PD도, 김 목사님도, 임 목사님도, 김 PD도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리고 방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결과를 만들게 된 거예요. 만일에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 그 말씀을 깨닫고 계셨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지금 낭송해 드리는 이 방법대로 아마 낭송을, 나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임동진 목사님 대리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거듭나서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나레이션을 했다면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셨겠지만 아마 8억이 아니라 8조 원의 가치라도 충분했을 겁니다. 세상을 아마 뒤엎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김 PD께서 다시 그것을 편성을 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길 전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그 김 PD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우치더라고요. 저도 미심쩍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나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이게 2010년도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벌써 14년 된 거거든요. 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혼동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복음이 전해온 지가 139년이 됐습니다. 2024년 4월 5일부로 139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목사의 설교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를. 하나님의 진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진짜 마스터 플랜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향하신 마스터 플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스터 플랜은 전혀 다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마스터 플랜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해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를 했어도 얼마 안 가서 잃어버릴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외는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왜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세 번째는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투성이일까? 아담이 범죄한 이 세상, 그러므로 아담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중권세는 어디로 갔다고요? 사단 마귀가 가지고 갔습니다. 공중권세는 영적 권세였어요. 아담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뺏기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아담이 살아있을 거예요. 죽음이나 고통이 없도록 지으셨던 에덴, 그 공중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입니다. 그때 당시, 창조 당시 아담 앞에 와서 공손히 이름을 받아갔던 사자나 하이에나 또는 하마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풀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포악하지가 않았어요. 풀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빨도 그 소와 같이 그러한 이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중권세를 사단 마귀가 가지고 가는 바람에 진화가 됐어요. 진화로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짐승들로 변해버렸어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 수없이 읽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지가 불과 10몇 년밖에 안 돼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그 에덴입니다. 아마 그 후예들도 땀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될까요? 맨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뭐 쭉 보는 건 아니지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죽이고 싸우고. 자, 두 번째 질문 중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해서 이런 세상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공중권세를 마귀가 가져갔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한 세상을 회복하실 겁니다. 네. 언제? 그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셔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만일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났어도 벌써 아주 오래전에 끝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의 인구가 약 85억 명이에요. 85억만 명. 그 중에서 날마다 사람들은 죽고 낳고 죽고 낳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인류의 수를 계산해 본 사람이 있어요. 7해로 계산을 합니다. 추산을 하는 거 추산.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해라고 하는 단위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계산할 수가 없죠. 아마 IQ가 한 200, 300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IQ를 주신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인맞은 자, 순교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신천지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10곳을 다스릴 권세, 20곳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따르고 있어요. 누구를? 이만희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살라 없애버리실 거예요. 아마 신천지 그들은 지금 수가 2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14만 4천 명 넘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인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수고를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 뿐만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때 당시는 셀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자,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이긴 자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 마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전쟁을 이미 예시해 주셨는데 오늘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설명을 해 주시는데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목사님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그리고 남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혹 실패를 했더라도 좀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후에 받을 세상, 그 세상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지구와 우주는 무엇이 다른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왜 나를 구원하신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함께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